성령님 출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얼씨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차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세를 맞이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껏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부를 쌓았고 자식들 농사도 그런대로 잘 지어 모두 출가까지 다 시킨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다 보니 문득 예전에는 살아가기 바빠서 피부에 못 느껴왔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고민을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천국과 구원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위안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주일날 목사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 때에는 곳곳에 지진과 가뭄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참으로 세상을 돌아보니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지금 현실이 그리 되어지고 있다는 점에 망연자실한 허탈감에 두려움까지 엄습해져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딘지 모르게 저의 머릿속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자꾸만 저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랑의 근본이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상태를 멘탈 붕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의 이 멘탈 붕괴한 제 심정을 여기 이 성령님 출두라는 방송에 자문을 구하고 요청하오니 부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자문해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허니 여기저기서 이 지구에 대한 생명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가 봅니다. 특히 종교계에선 마치 지구 종말이 자명한 일인 것처럼 모두 자신있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뭐니 해도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 곧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성경 66권에 시대마다 기록해 주신 예언과 그 실체의 실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해서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두 분을 모셨사오니 이리저리 엉켜진 세상 끝의 종말의 논란에 대한 답답한 멘탈 붕괴, 여름날의 소낙비처럼 시원하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총회 소속 장로교 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장노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신천지 강사 제슬기입니다. 와,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나 생기가 팍팍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번에도 한기총 소속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장노는 목사님, 목사님 모습 뵈니 핸섬하시고 은혜 충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말은 보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 노질리 목사님, 안나가 목사님께서는 잘 계시는지요? 네.
어쨌든 요즘 들어 각 처에서 세미나다 뭐다 해서 해외 출장도 빈번하게 다니시고 네. 그러다 보니 모두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어찌되었건 이 목회자들이 열심내어 하루속히 세상에 바른 진리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목사님. 자, 그럼 신천지 강사님께서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네. 언제나 그렇듯 설레이고 상쾌, 통쾌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론의 말씀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교단의 목사님들께서 해외 세미나다 하면서 한참 열정이 충만한 것 같으니 그 열정에 이어서 우리 장노는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 실제로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 질문한 그 말씀인즉 곧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 즉 종말에 있어질 사건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7절에 답을 주셨죠. 그럼 진행자분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을 한번 낭독해 보시겠어요? 네, 목사님,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아주 잘 읽었습니다. 진행자분께서 낭독하니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라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현재 곳곳에 일어나 있고 또 최근에는 불의 골이라고 해서 지진 현상이 예전보다 더 자주 일어나면서 그 피해도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그로 보아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만일 종말이 왔다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때가 임하는 건지요? 정말 그렇다면 목사님, 이 끔찍한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진정? 아이고, 하늘의 뜻을 어찌 하찮은 인간들의 능으로 막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천재지변 앞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노아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을 홍수로 모조리 쓸어버리셨는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길 누가복음 17장에 오늘날이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도 저기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한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렇듯 강도, 살인, 추행, 또 속이고 속고 그리고 자살 소동까지,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부패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시어 심판을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참 어떤 방도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이 지구촌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은 지구 멸망이 온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서도 다 죽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럴 리가요. 당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르시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딱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보십시오. 그토록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선지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건만 누가 듣기나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 이름만 파는 이단들만 그 수가 넘치고 있습니다만. 그럼 목사님, 혹 지금도 늦지 않을까요? 네?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잘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구 종말의 심판권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될까요?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겠죠? 꼭 한국 기독교 총회 소속의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강사님께서도 혹시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강사님께서도 그 무시무시한 종말의 죽음을 피할 방도가 없지는 않으시겠죠? 강사님께서는 한국 기독교 총회 소속 교단이 아니시잖아요. 참으로 웃음을 참느라 진땀이 다 흐릅니다. SBS 방송에 보면요, 우차싸라는 개그 코너가 있는데 그 우차싸에 나오는 개그맨들보다 더 웃기니 아니 저번 방송 때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출연하시는 한기총 소속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마다 한결같이 같은 말씀들을 똑같이 하시니 원. 혹시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께서는 저번 방송 때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이번에 모두 새로운 분들만 계시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강사님, 그렇다면 강사님께서 무슨 좋은 묘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진행자께서 또 왜 그러시는지요.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는데요. 그리고 장노는 목사님께서 생명을 얻느냐 혹은 영원히 사망으로 가느냐를 토론하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서 정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여쁜 진행자분께서도 이제는 꼭 입맞아서 절대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강사님 미혹당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미혹? 미혹이라니요, 강사님? 설마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한기총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만 잘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셔도 이런 벌건대낮에 그런 괴이한 공포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 열어서 볼까요? 마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도요. 어디 진행자분께서 똑똑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강사님.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강사님, 죄송해요. 이 말씀을 낭독하다 보니 기억이 납니다. 이를 어째. 장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는 비사로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요. 해서 다시 한번 더 색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재림 때, 즉 마지막에 있어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재림 종말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저번 방송 때도 언급해 주셨던 성구 말씀입니다. 네, 혹시 성구 말씀만 기억하시는 것 아니죠? 그러니 그때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전쟁과 기근, 지진을 언급하신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들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잘 살펴보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기근의 의미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종말 때 말씀하신 기근은 진짜 육적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강사님, 맞아요. 기억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은요, 육적 특성을 비유 빙자해서 영적인 의미를 두셨다는 그 말씀이요. 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군요. 그렇게 되어야 대화가 되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진 또한 육적인 지진이 아니고 영적 지진이 되겠죠? 아멘. 말씀이 없으니 사람의 심령이 갈라지는, 그리고 전쟁 또한 살펴보면, 물론 성경 역사를 돌아보면 육적 전쟁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은 전쟁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진행자님? 강사님, 그것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 저 목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요. 저도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주 재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니 신천지 강사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데요. 목사님, 참으로 하신 그 말씀이 실로 비웃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셨음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주 재림 때 종말의 말씀이 장래에 감추어진 천국 비밀을 비유빙자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답을 당연히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저 세상 목사님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리 말고 말입니다. 아멘. 이거야 원 자의적인 교리라. 참. 해서 예수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거의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계시될 때 모든 비밀이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성경 안에서 풀어져서 신기하게도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 참으로 연결되어 풀려나갑니다. 이 말씀인즉 몇 천년 동안 감추어졌던 천국의 모습이 환히 밝혀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멘. 결자해지라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감추셨으니 또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계시하여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성취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새 언약도 그렇게 지키라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도 그 후세대에 와서는 모두 그 예언하신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영적으로 흑암이라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 나타나도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고 볼 수도 없으니 그러하니까 그들이 저주와 핍박만 일삼은 이 현실 또한 초림 때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사님,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 회개가 됩니다. 저도 평소 의심이 많은 터라 선입견이 잘 깨어지지 않네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을 이러한 육적 전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말세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성도들의 혼란을 야기하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신천지 강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이라고 자신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천법이니 당연히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겠지요. 장노는 목사님? 아님 웨스터민스터의 교리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참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잘 아실 테죠? 아무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참. 그럼 여기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어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말씀들을 보면 거 보십시오, 목사님. 자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리바이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신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 노정을 알 수 있는 건지요? 주 예수님만 시인하면 구원 얻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 외에 더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장의 말씀도 그 누가 봐도 모르는 말씀만 잔뜩 기록해 놓으시고 말입니다. 장노는 목사님께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셨죠? 당연히? 그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이 억지로 풀면 장노는 목사님, 그러기에 천국 복음이 열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되었으니 누구나 와서 들어보라고 죽어라 외치는데 한기총 교단에 계신 분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귀를 막고 저주와 핍박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정말 천국을 갈망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님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천하에 용서 못할 개종교육이다 뭐다 해서 없는 돈까지 요청하여 가정 파탄이나 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니, 신천지 강사님, 이 신성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어느 소속 교회입니까? 한기총 소속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그런 일 없다고 자신 있게 시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 강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장노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들어보시니 진정 천국 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목사님. 아니, 강사님, 이런 입장에서 너무 사람을 몰아가시면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지한 말씀은 들어서 토론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급한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 잠시만요. 목사님. 저기 장노는 목사님께서도 왜 자리를 아직 방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도 저 혼자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군요. 네, 죄송합니다, 강사님. 참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싶고 또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신 마음이 진심으로 계시다면 오늘 딱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 나라 여러 선인들이 그토록 알리고자 한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예비하신 약속한 목자 이긴 자로부터 계시되어 그 해답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가의 불법을 전한 시타르타 부처님도 또 사서 삼경에서 말한 효도의 근본의 어언도 그리고 모든 신화에서 언급하는 내세의 극락도 완전한 도로 인도하는 부분적인 계시, 즉 도의 초보입니다. 세상에서 찾고 있던 그 인생의 복과 저주의 해답이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 열렸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 바라신다고 하셨으니 모두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직접 듣고 확인하셔서 모두 천국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우, 아멘. 강사님, 할렐루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눈과 귀를 열어서 참으로 인생을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강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받아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강사님,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강사님께서도 은혜와 은혜가 더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시 뵐 때까지 영육 강건하시고 꼭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는 계시복음 안으로 들어와 꼭 참 하나님을 만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선악 분별이 잘 안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모두 참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를 들어보시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갈망하던 천국의 복 스스로 듣고 보고 깨달아 부디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소신방용히 전심을 다해 간구드립니다요.